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바림 산은 산이라기보다는 산맥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아바림 산의 산맥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 바로 느보산이고 느보산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산입니다. 그래서 비스가산은 뾰족한 곳이라는 뜻을 가졌죠. 아마도 모세는 아바림 산맥 중 가장 높은 비스가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가장 잘 볼 수 있었죠. 그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아론의 죽음은 20장에 나오죠. 그는 가데스바네아 북쪽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코앞에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을까요? 이 땅을 밟아보기 위해 40년간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마치 아론과 모세 자신이 기적을 베풀어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말을 했죠.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에 분노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저 같으면 많이 억울했을 것 같고 많이 섭섭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여기까지이고 다음 단계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은 후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엽죽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역시 모세는 참다운 지도자죠. 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죠. 그는 누구를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신이 세워진 것도 그렇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 이후의 대책을 분명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안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여기서 영이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랑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의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에게 영이 임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해서 누구나 그 영을 그 안에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존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견실하게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여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특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을 그의 안에 보존하고 간직했다는 것에 있죠. 다른 자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품도 좋고 말도 잘하고 판단력도 좋고 중재도 잘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존귀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말하죠. 물론 스스로 취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모세에게 있던 지도자의 권위를 확실하게 여호수아에게 넘기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세가 존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면 그는 한낱 목동에 불과하죠. 그가 모세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계속 부여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권위를 이어받을 다음 지도자의 권위는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마음껏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완전히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모세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와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중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엘르아살과 대면하시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을 하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일까요?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입니다. 엘르아살과 같은 대제사장의 옷 중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판결을 하기 위해 가슴에 차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한 뼘씩 두 겹으로 짜죠. 두 겹으로 짜는 이유는 삼면을 꿰매고 한쪽을 열어두므로 주머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죠. 여기에 바로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셔서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바람을 담은 것이겠죠. 하나님은 앞으로는 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모세와 만나시던 방식은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일침을 날리신 적이 있죠. 그때에 하나님 자신과 모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매우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와도 그는 모세와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와 같은 한계는 왜라고 묻기 전에 그저 받아들여야 하죠. 모세가 왜라고 묻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 이곳 비스가 선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듯이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권위를 그에게 위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탄생하죠.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으니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꿈만 꿨죠. 얼마나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그 땅을 밟은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처럼 그는 이미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열심히 꾸었고 그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는 결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과 함께 이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누구는 꿈을 꾸고 누구는 그것을 맛보겠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아쉽고 누구에게는 행운인 것이 아닙니다. 다 모두 함께 이루어간 일이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쉬움도 없고 섭섭함도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만큼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나에게 주어진 길만큼 열심히 걸어가 오늘도 그 꿈에 닿고 그 꿈을 이루고 믿음으로 그 꿈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셔서 지금까지 이끄셨듯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의 삶이 있을 텐데 모세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혹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쉬움도 섭섭함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